사람마다요, 저도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가는 그 방법이 성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도마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하죠? NRTS라고 하는 그거 있죠, 그거. MBTI에서 T일까요, F일까요? 도마는. 제가 볼 때 T.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습니다.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습니다. T입니다. T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예수님이 만져봐라. 네가 만져서라도 믿을 수 있다면 내 몸을 내가 줄 테니까 만져봐라 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상태에서 남아있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믿음으로 자꾸만 나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잔잔하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 중에 그 가사 속에서 멜로디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터치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그런 상황 속에서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기적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뭐 다양한데 병이 낫는 사람, 병이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근래 들어서 제가 처음 있었던 일인데 50이 아직 안 됐는데 제가 50견이 왔었습니다. 작년쯤인가? 빨리 왔어요. 왼손이, 이 왼팔이 올라가지 않는 한 이 정도에서 멈춰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병원에 가보니까, 여기 GP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프로즌 숄더라고 하더라고요. 딱딱하게 이제 굳어버리는 거죠. 뒤로도 안 가고 위로도 안 가고 여기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우리 교회 전임 목사님 얘기 지난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세미나 와가지고 우리 유럽 지방 목사님들께 세미나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녁에 이제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아픈 분들 다 나오십시오 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몇 분 나와서 기도를 받는데 저는 50견이 왔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제 뒤에서 이렇게 제 팔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이제 진심을 다해서 막 기도를 하십니다. 사모님도 계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한 1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 팔을 들어보십시오. 팔이 이렇게 제가 이제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올라가잖아요. 더 올라가려고 하는데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약간 뭔가 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괜찮다고 내리라고 해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저도 한번 이런 거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것이 더 있었냐면, 제가 낫는 것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또 이 팀들이 좀 더 힘을 얻기를 원했어요. 약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있는 우리 다른 동역자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도구로 쓰여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 됐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여기 아까 여드레가 나오는데 저도 약 한 일주일 정도 이후에 그냥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막 이렇게 막 활동하고 있는 거를. 그냥 막 똑같아진 거예요. 팔이 그냥 그전하고 똑같이. 하나도 통증이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즉시는 아니었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기도도 내가 믿음으로 받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분이 그랬거든요. 자, 지금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집에 와서 한 두세 차례 더 기도를 했습니다. 2, 3일 간격으로.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신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분들은 안 났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께는 죄송해요. 제가 기도하면 잘 안 나요. 이게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약간 그런 욕심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20대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집회 가셨대요. 그 당시는 이런 역사들이 좀 보이는 역사들이 좀 많을 때였나 봅니다.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그냥 쓰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휙 뒤로 물러나지는 약간 잔풍 같은 느낌으로 막 이렇게 뒤로 막 벌러덩 자빠지면서 막 이렇게 약간 날아가는 느낌이 들더래요. 자기 친구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나는 절대로 안 자빠지고 안 날아갈 거다. 한번 해봐라 한번 하면서 약간 시험을 한번 해봤대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돼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손을 대니까 자기도 모르게 진짜로 휙 뒤로 확 날아가는 느낌으로 정말로 몸이 움직여서 날아갔답니다. 신기한 체험을 하는 거죠. 이 시대에도 어떤 집회 가면 은혜 가운데 이거 금가루 무슨 가루가 묻어있죠? 이거는 제 성경책이 오래돼서 지금 여기서 가루가 나온 건데 이게 금가루가 막 어깨와 머리와 막 손에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그런 은사 집회도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막 이빨이 금이빨로 박히는 역사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 도마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성향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잔잔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을 주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왁작지껄하게 그렇게 막 해? 기도도 좀 이렇게 조용히 하지 왜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게 막 기도해? 이 사람도 좀 기도 좀 하려면 좀 똑바로 좀 하지 그렇게 하다 잠만 자지 뭐 기도하는 거 맞아? 서로 막 이렇게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대로 놔두죠.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못지않은 아주 마이 로드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라는 것을 이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이 의심 많은 도마에서 끝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본고로 믿느냐? 네가 나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봐서 믿느냐? 그것도 좋은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어떻게 보면 더 복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을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에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모임 시간에 나다나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라는 사람에 대해서 봤는데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이 사람도 어디 뭐 그런 저기 나사렛이라는 그런 시골 촌동네에서 그런 중요한 인물이 나냐 하면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네가 저기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이미 너를 만나기 전부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이미 알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내가 거기 앉아 있던 거를 이분이 나를 어떻게 보셨고 나를 알았지 하면서 그때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안식년 기간에 저기 친구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일한 거는 오래되는데 처음으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 저를 이제 불렀습니다. 혹시 설교를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속으로 아니 교회 섬긴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나를 초청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고마운 마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하루 일찍 먼저 갔습니다. 그 친구가 걱정을 해요. 설교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수준이 높은데 우리 교회 다 이제 저기 이제 학교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교직원 다 교직원들이요. 다 대부분이 다 교수님들이고 다 하여튼 교직원들이에요. 괜찮아.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왔으니까 괜찮다고. 또 밥 먹다가 설교 잘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또 밥 먹은 다음에 차 마시면서 시간 잘 맞춰야 되는데 시간 너무 오버돼도 안 되고 너무 일찍 끝나도 안 되는데 자꾸 걱정을 합니다. 기분이 자꾸 이렇게 너무 못 믿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약간 야릇해집니다. 나를 이렇게 못 믿나 이 친구가? 한 4-5번을 걱정을 해요. 다음날 아침까지. 막 제 넥타이도 막 매주면서 막 털어주면서 오늘 잘해야 되네요. 자기가 난처한가 봐요. 또 이렇게. 그 전에 한번 자기가 초청한 이 교수님이 속된 말로 이렇게 죽을 쓰고 하셨다고 하면서 두 번째 자기가 초청한 사람이 또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난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마쳤습니다. 30분 정도의 그 예배 시간 안에 딱 맞춰야 된다고 해서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시간을 딱 맞췄어요. 한 30초 오버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그러고 이제 다른 이제 장로님들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아주 근래에 우리가 초청했던 분들 중에서 아주 정말 큰 은혜를 끼친 분이 오셨다. 너무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친구가 마음이 확 풀리면서 내가 기우가 너무 심했다 하면서 막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막 제 아내에게도 어떻게 전화 같이 할 일인데 한 목사 뭐 이렇게 오늘 너무 은혜롭게 잘해서 제가 너무 고맙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기 전에 믿었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며칠 동안 전화할 때부터 해서 계속 걱정을 하더니 제가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별의별 마음이 막 이제 들면서도 또 안심을 시키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이게 뭐와 뭐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크게 구약과 신약이죠. 어디 가서 이제 신약 전공한다고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제약회사에서 일하시냐, 새로운 약 개발하시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은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말합니다. 오래된 약속은 뭐냐? 쉽게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올 것이다.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입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파기하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특히 이제 주일날 아침에 갈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막 갑자기 내려와서 빵을 만들고 시리얼을 타요.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러면 제가 또 얘기해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빵 먹고 싶고 시리얼 먹고 싶으면 그 시간만큼 더 일찍 와야 돼.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만 가르칩니다. 어떤 이제 부모님이 아주 현명한 부모님이죠. 약속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초콜릿을 달라고 합니다. 어떤 이제 아이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은 네가 단 거를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내가 안 줄게. 그 대신 내일 줄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아이가 가끔 잊어버려요. 초콜릿 달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초콜릿을 줍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엄마가 약속했던 거 있지? 자, 초콜릿 줄게. 엄마가 약속했으니까 주는 거야. 꼭 먹어야 돼.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자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도 약속을 지켜나갈 때 둘 사이에서 신용이 생깁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 사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때 신뢰가 깨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그런 분입니다. 먼저 절대로 깨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줄까요? 갈라디아서 3장. 자, 이쪽에서 우리 동희 형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저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정 집사님이 아브라함의 약속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온 것.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될 줄 몰랐겠죠.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맥락은요.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모세 때를 말해요. 모세. 아브라함이 먼저이고 모세 때.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모세 율법. 그 모세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약속을 이미 하신 거예요. 한참 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을 또 잠시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건 잠시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중요한 거지만 그 시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잠시 주신 건데 그 율법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기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이 그 히브리어 말로 또 다른 그 뜻이 있는데,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 자, 유언. 유언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여러분
잠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유언. 유언도 이제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어떤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혹시? 네? 맞아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유언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바꾸려면 다시 다시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다시 써주세요. 다시 녹음해주세요. 해야 돼요.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이 그래요.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효력이 언제 생기죠? 효력이? 죽어야 생기는 겁니다. 나에게 부동산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돌아가시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방적인 겁니다. 유언은 나랑 부모님과 맺는 것인데 내가 요청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겁니다. A, B, C 있죠? A 마음에 조금 안 들어. 너 이거. B 너 좀 괜찮아. 효도 많이 했어. 너 이거. 막내니까 나머지 다 줄게. 이거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녀가 어떻게 나와 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서 부모가 마음대로 주는 것이 유언입니다. 일방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변화되는 거는 딱 한순간입니다. 내가 변하면 변할 수 있어요. 내가 받는 사람이 나 안 받겠습니다 해버리면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 유산 아까 A 조금 주시는 거 내가 치사해서 내가 안 받습니다. 나머지 다 B, C, D 다 주세요. 그러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자, 다음 구절을 한번 또 볼게요.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우리 효민 자매가 한번 읽어줄까요? 네, 또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에게 내가 자녀를 주겠다. 그런데 99세가 될 때까지 없어요. 그러자 그 약속에 잠깐 흔들리면서 다른 여자와 동침을 하고 거기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는 여종에게서 실제로 이스마엘이라는 이제 자녀가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음에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의 그 뿌리를 이어서 온 우리들은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부요잡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여기에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모임이 있어서 금요일 날 엊그저께죠. 우리 집에서 이렇게 라면 파티를 하고 이어서 우리 제자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주제는 버리는 것이었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인데, 부인하는 것에 또 다른 그 의미가 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버리는 것. 귀중한 것도 하나님을 따를 때 버리라라는 마음을 주시면 버릴 수 있는 것이 제자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문득 옛날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던 어떤 스토리가 생각이 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던 이제 본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나를 위해서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더 받고 그러나 고난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성경 구문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100배나 무엇인가를 버린 자에게 내가 현세에서 100배를 더 주겠다. 제가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믿어라. 정말로 믿으면 너희들이 버릴 수 있지 않겠냐.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러면서 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생각이 나서 그냥 해줬습니다. 제가 24살 무렵에 우리 조그마한 아주 조그마한 그 개척교회 성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군인이었거든요. 그때 받았던 모아놨던 모든 것도 미래에 있는 것까지 다 땡겨가지고 제가 1,7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대단한 정신이 약간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에게 주신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를 따라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이야기하는 도중에 생각이 난 거예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100배가 되려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만 계산해 봤을 때 1,700만 원에 100배면 계산이 안 되나? 10배면 1억 7천이고 100배면 17억입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느꼈어요. 17억을 이상을 주셨어요. 안 믿으시는 분이시 전혀 거짓말한 뭐에서 17억이 나왔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주권 하나가 얼마 정도 가치가 되는지 아세요? 영주권 하나가? 영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살아감에 있어서 제가 그냥 느껴지는 값어치는 한 5억은 됩니다. 안 될 것 같나? 그 정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에게 이어진 것까지 하면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교육하는 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5명이니까, 예. 5명이에요, 우리 5명.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은 하여튼 25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홍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100배로 갚아주시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라고 써 있는데, 그럼 목사님께 고난은 뭡니까? 물어봐요. 누가 질문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순간 그냥 생각나는 고난은 내가 해외에 나와서 사는 것이 고난이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가는 것. 제 인생이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져 살았거든요. 계속해서. 그런데도 또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또 바로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또 주신 100배 주신 것과 더불어 주신 나에게 약간의 또 고난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벌써 17년 정도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문득 생각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 구절들이 믿으면 실제가 되고 믿지 않으면 그냥 글자로 끝난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실제가 됩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구절들을 여러분 그냥 이거 저거 은혜로운 얘기지. 거기서 끝내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구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고하게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바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구절들이 하나하나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